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잠을 자야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우리 같은 존재에게 덮으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간직하고 있어야,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망각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까지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는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만 천국에 가는 거지, 종교인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덮으신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면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늘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요구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단계들이 자꾸 넘어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질이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빨리빨리 공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질이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쌓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오늘 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거 뭐요? 일용할 양식. 이거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이거를 예수님은 생명의 뭐라 그랬어요? 떡. 그 다음에 세상의 떡.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해요? 세상의 떡을 구해요. 세상의 떡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걸로는 요단강을 못 건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 건 매한 것. 그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 세상의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 내일의 양식.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한 날에 이틀치 양식을 주셨죠. 안식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알토스예요. 내일의 양식. 하나님 그 양식 주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랍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세상의 떡을 달라고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왔지 세상의 떡을 주러 온 거 아니야. 그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쫓아가는데 주님은 야, 그게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는 형국이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쫓아가고 주님은 도망가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혜사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분. 그냥 우리는 돕는 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 우리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를 돕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갈아가는데 이끌려가는데 돕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과 예수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돕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돕는다는 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무언가 기대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돕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세요?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종교적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원하는 역과 같은 신앙이라면 내 재산을 다 쳐버리고 내 자녀들을 없애버리시면서까지 어디에 앉기 원하세요? 죄에 앉아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인다는 장인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열심을 바라는 것으로 나는 이런 존재구나를 생각했던 다윗을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교살하는 그 죄악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 공작이구나를 깨달아 주의 십자가만 꼭 붙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도움입니다. 고멜이 자기의 정부를 찾아 갈 때 그 앞에다가 뭐를 두셨어요? 담을 두시고 가시들을 두시는 것, 그게 돕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는 돕는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죄만 토해내는 존재. 그걸 예수는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고아라고. 홀로 된 존재.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내가 뭐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절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뭘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 돈이 없거나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이 생기거나 질병이 해결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으로 죄입니다. 예수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 이게 죄.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우리 죄가 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었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사해질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꼭 깨달아요. 우리는 자꾸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서만 머물러요.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 엄청난 죄인이 나라는, 그래서 나는 인간 말종 중에도 말종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요? 내가 제일 나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가장 사순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병이거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냐.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도 걸고 집에도 걸어놓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십자가를 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를 깨닫게 십자가 앞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절대 우리 요단강 못 건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자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무언가를 해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그나는 것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때 나중에 가서 우리 이거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에 대한 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증상들인 거예요. 진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나. 내가 죄인.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들은요 항상 자신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한다 그래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내 세상적 지위, 가진 재산, 차고 다니는 차, 집의 평수, 교회에서는 내가 신분,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고 내가 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오느냐, 이런 사순절이나 특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외적인 것으로 인간들은 자신을 평가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성령이 와야 너희가 죄
그 십자가를 꼭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예요? 오늘 그걸 깨닫고 가야 돼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알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혼같이 여깁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존재. 귀신과 방불한 어떤 존재, 이걸 성령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게 뭐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영이 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귀신 비슷한 것들이 나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게 나를 확 채우는 거예요. 우리 숱한 간증들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뭐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게 많아.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뭐 한다고요? 감당치 못해. 감당치 못한다는 게 이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걸로만 감당하냐,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런 말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그러하나 누가 오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걸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누구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이라고 한 게 뭐예요? 주님의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는 말만 했고 하나는 일만 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리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뭐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뭐 투시하고 당신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성령의 의사죠. 진짜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 대해서 누구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라사인의 광인 나오죠. 그가 성령은 무슨 들린 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가 뭔지 알아요? 푸뉴마 아가달토스예요. 푸뉴마가 뭡니까? 정원사님, 성령입니다. 푸뉴마가 성령이라고요. 영은 영인데 같은 영이에요. 성령을 쓸 때도 푸뉴마거든요. 근데 아가달토스라면 잘못된, 거짓된,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이 들린 자, 그가 귀신 들린 자. 예수 믿으면 이 세상적으로 승승장구 일치월장,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다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온다는 말은 내가 몰랐던 것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순간이 되어 보니까 그 말씀, 예전에 내가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를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말씀이 자꾸 야,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잖아. 그 예수가 너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 그랬잖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을 병을 받는다 그랬잖아. 너희는 세상에서 평안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요? 환난을 받는다 그랬잖아. 아, 이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한 자. 입에 거품 물고 땡그루 굴러가고 기도하면 뒤로 자빠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동영상 준비하려고 하다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소은이 나갔는데, 소은이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땡글땡글 그러면서 침 잘잘 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을 들고 그걸 귀엽다고 아이고 잘하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간을 들고 간질이 아닌가, 뭐 병 걸린 게 아닌가, 병원으로 뛰어가야 되죠. 성령은 우리 저 신정호 성도가 웃네요. 맞잖아요. 성령은요, 여기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이성이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래서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불이 혀같이 달라지는 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느니, 그리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뭐하게 함을 따라?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분의 주신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게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게 형제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예수가 택한 자들은 세상의 어둠에 핍박을 받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것이니까 형제 우리 힘들더라도 잘 견디면서 갑시다.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 언젠가 무슨 폭풍우 속에만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또 하나님이 믿어 내려주시고 산산한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잘 갑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 잊어먹으시고 주님의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주님의 것이니까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은 자예요. 이제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 영을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맞죠? 근데 어둠은 그걸 좋아할까 싫어? 어둠은 얘들아 그냥 돈 고치는 거 잘 되는 나 그런 데는 가. 그런 거라조차 진짜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지 마. 그거 가짜야. 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봐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뭐하자고? 모이기를 힘쓰잔 말이에요. 모여서 뭐하려고? 놀러 다니려고요? 아니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구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어둠은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죠. 생명의 떡 얘기하고 세상의 떡줄을 안 놨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다 갑니다. 다 가잖아요. 야,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에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자들 몇 명밖에 안 남았어. 그 많던 사람 다 가고 몇 명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육과 반대급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는 건 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떡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육은 거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독수리들이 보이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고요? 독수리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요 모여가지고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뭐 서로 이렇게 뭐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기도. 그걸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평생 깨어있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를 미혹당하거나 잠들게 하지 않고 나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서 끌고 가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은 뭐? 말씀을 따라 끌려가니까 어디로 가더라? 약속의 땅에 가더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공동이나 올무나 이런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안 빠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걸 잘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어둠의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우리를 파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피하면서 갈 수 있어요? 말씀 같은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아 뭐라고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 우리 속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야, 근데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나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막 강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날마다 더 깨달아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더 부유해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 그게 뭐로 가능하다고요? 말씀의 깨달음.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신명기에 보니까 야, 너희가 이적과 기적 다 봤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은 아직 안 줬어. 그걸 받아야만 수없는 이적과 기적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이 잘못된 시험들에게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프죠. 마음에는 원이거든. 역시 늘 깨어있지. 이거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 근데 아까 우리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성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할 때 뭐로 하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있나요? 말씀이 빠지면 이게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주 내용이 뭐가 될까요? 육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잘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빠진, 이 영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은 뭐라고요? 육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 육은 우리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린다. 그 육은 내가 육적인 것들로 나를 과대평가하게 만들지,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덮어진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말씀과 기도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그럼 성경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왜 하나? 그냥 율법만 지키고 있냐? 그게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에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일평생 구해야 할 것,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구하며 살 수 있다. 그들이 교회로 성도라는 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희가 무릎 꿇기 전에 아신대로 물으시다. 그러면서 그런 거 구하라고 그래.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지 마. 다 아는데 왜 구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 다른 말로 말씀 가지고 기도해. 근데 우리는 또 말씀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왜곡시켜서 우리의 육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들을 변론하기에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나오죠.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가 직접, 부활한 예수가 직접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설명해 줬어요. 우리 지난주에 콘택트 영화 봤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의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짧은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어야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 누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그게 성령 충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분명해지죠?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 증거를 내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교회는 분을 안 내는 게 아니라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완벽하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분을 내는 건 좋은데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 그러면서 뭐가 죄냐를 가르쳐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하고 낮에 한바탕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안 가르쳐져가지고 해가 지도록 우리는 맨날 며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싸울 때는 또 옛날에 했던 거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그게 뭐 한 거예요? 항상 있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으면 같은 말 똑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여자들도 술 취한 자들이에요. 맨날 우리 엄마도 보면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술 취한 거지 뭡니까? 누구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술 취해놓고. 그게 죄 짓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게 너 그렇게 분을 잡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너를 그 분을 자극시켜, 감정을 자극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자, 낮에 싸웠어요. 근데 내가 저녁 늦게까지 밤중에도 잠이 안 와. 돈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에 차고 방에도 보이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니까, 얘야, 니네가 부부가 만약에 싸웠다, 낮에 싸웠으면 네가 진짜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너 같은 죄인의 괴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 앞에 니를 화나게 하고 분내게 하는 그 사람 왜 용서 못하겠느냐. 그래서 주의 기도 보면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안 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뒤집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죽는 자 사랑하고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다 만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게 있어. 뭐? 말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끝나면 날이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확 가득해져야 돼요. 그때까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먼저 알 것,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뭐를 받은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어둠이, 분이 그 말씀을 통해 싹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용서되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그때까지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낮에 우리가 육을 가져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설령 싸우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찾아가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정원사님 이해되시나요? 그때까지 너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이렇게 돼서 한 구절이 말씀에서 내 안에서 쫙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구마구 내 안에서 운동해서. 그러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뭐가 막아요? 말씀이 딱 막아요. 내가 뭘 결단을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를 막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판단이, 세상적인 지금 추세로 그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결단과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아요. 그게 부름기도.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 그 묵상이 제가 그랬죠. 샛별같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분명해질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같이 성경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욥기 1장을 자기 전까지 읽고 그걸 고민하다가 잤는데 꿈에 욥기 2장을 읽으면서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어야 할 것, 부여해야 할 것, 이걸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가르쳐 주시죠.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더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이 가득해져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가는 곳들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치워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 신사도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